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어떻게 왔는가 라고 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믿음을 통하여서 얻는다. 그리고 그 믿음도 우리 자랑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행적을 자랑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선한 일에 열심인 아주 걸작품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주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큰 소망의 터전을 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고 많이 나누어 주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도 큰 변화를 주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그렇게 기점으로 시간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안노 도미네라고 하는 주님 후라고 하는 그와 같이 기점을 통해서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 인생에서도 중요한 것이라면 행사라면 결혼이 있겠죠.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으로 많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또 역사에도 중요한 것들의 기점이 있고 분별이 있고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 모든 것보다 더 분명한 인생의 구분이 있는데 영원한 그 구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영원한 분기점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나서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 완전히 달라진 영원히 달라진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가서 어느 돈으로 무엇을 새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새로운 바로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이루어 놓으신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이 물론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하신 것이지만 놀라운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라 평화라 이 말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이것은 이방인의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여기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범위가 있고 여자들이 들어가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한계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넘어가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형이 가능한 것인데 그 질서를 그리고 그 담을 헐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주님이 그 담을 헐어버려서 자기 몸으로 헐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도록 왕래가 되어지도록
자, 한국에 그렇게 많은 IT나 또 많은 인력들 북한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38선 DMZ가 있는 것이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을 열어버렸다라고 하면 왕래가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잠시이고 하나님의 그 앞에 영원한 그 죄와 사망의 담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문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5절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런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한 세 사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 각각을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겉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태어난 중생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 사람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 새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에요. 화평, 다른 말로 평안, 또 다른 말로 평강한 사람, 에이레네라고 하는 피스라고 이야기하죠. 평강. 이 세 사람은 분노하거나 이 세 사람은 또 짜증내거나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담이 없는 사람, 그래서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한 사람. 자, 세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화평한 사람인지 아니면 다시 내가 새 사람인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새 사람은 그 안에 화평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4절에 아주 그냥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평화, 주님은 우리의 화평, 주님은 우리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데 금이 내게 화평이 아니고 다른 것이 내게 건강이 화평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평안이 되겠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겠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평강이란 말이에요. 진짜 평강은 그리스도에게서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서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 우리는 평안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이 내 화평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일과 여러 환경들 때문에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내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평화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은 화평의 사람. 자, 내 안에 새 사람이 평안한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환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환란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강으로 우리는 환란 중에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분이 일어나고 쉽게 화를 내는 것,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성질을 부리고 쉽게 두려움이 임하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 세 사람에 대한 주님이 화평이 못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사 내 안에 주님이 참된 평강을 주시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 염려와 걱정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평강을 받으라, 평강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모든 염려 안에서 새 사람은 화평한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안에 평화, 에이레네, 평강, 평안이 넘쳐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화평입니다. 죄로부터의 화평함, 죄로부터 우리는 그 억눌림에서 죄로부터 자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오늘 우리에게 판사를 하면서 무죄라고 편결한다면 눈물과 감격이 있을 것이고 기뻐할 것이에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평화, 주님께로부터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조문을 주님이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들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인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님이 주신 평강은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은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화평한 것, 내 안에 화평한 사람, 자, 내 마음에 화평한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옛날 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집안이 쑥대밭이고 콩가루가 되고 그냥 다투고 그러면 그 집안은 화평이 없는 것이고 즐거움이 없는 것이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은 감옥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전쟁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병 아픈 가운데서도 병원에서 어디에 있든지 홀로 있을 때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강,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 있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게 돼 있고 그 평화가 주장함으로써 화목한 삶을 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 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reconciliation, 함께 다시 연합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다시 하나 되게 했다, 묶었다는 것이에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줌으로써 화목하게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세 사람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 평안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어 갑니다. 경쟁, 또 다툼, 시기, 질투,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냄이 아니고 노가 아니고 내 안에 평화로움, 화평함으로 그 에이레네로 그 사람과 화목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래서 내 안의 화평은 그 열매가, 내가 평안한지 평안하지 않는지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화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공동체, 이 화목한 부분이 가장 우리에게 내 안에 평안이 나타나고 있는 열매요. 한 사람 한 사람 평화한 사람들이 화목하게 모였을 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평화로만 끝나면 안 돼요. 아이고 나는 이 복잡해가지고 여기 떠나가지고 산속에 가서 혼자 자연인처럼 살면서 화목하겠다. 강태공처럼 때를 기다리면서 낚시하면서 화목하겠다. 아니요. 내 안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그 평화를 가지고 혼자 산으로 들로 강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성경이 말하는 세 사람은 화평한 가운데 서로 화목되도록 하는 것이 관계를. 그래서 화목되도록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서 서로 화목하도록 하는 것. 평화는 단순히 내 마음만 편한 것이 아니라 화목한 관계로 열매를 맺어가야 진짜 평강, 진짜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화평한 그 이유는 바로 화목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절대 혼자 평화하다고, 나 혼자 마음 상하지 않고 나 혼자 다닌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평화, 주님 주신 참된 평화,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함으로 그들 안에도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 된 것. 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자, 우리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아니면 큰 딸도 작은 딸도 아니면 자녀들이 각각은 좋아요. 근데 모이면 어떻게 해요? 싸워요. 그건 화목한 것이에요. 화목한 것이. 그죠? 그건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개인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몸으로. 그래서 이 교회는 잘하는데 저 교회는
서로 원수가 되는 교회 안 돼요. 그것은 이 성도는 잘하는데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장로님 안 돼요. 그렇게 나눠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내 안에 나는 주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는 그 주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내 안에 화평은 뭐로 열매를 맺는다고요? 화목으로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가는 곳마다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덕을 끼치면서 화목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화목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 그런데 이 화목이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 안 쉬워요. 절대 진짜로. 사단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금방 마음을 변하도록 하루에도 10번씩 바꿔지도록 만들면서 그렇게 성질을 바꾸고 화평을 깨뜨리고 화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이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19절에도 보면은 어떤 표현하냐면, 노엽게 한 친구와 화목하는 것이, 노엽게 한 서로 이제 사이가 틀어진 친구와 화목하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전쟁 때 성을 빼앗으려면 혼자 가서 성 빼앗을 수 있어요? 군인들을 동원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포 쏘고 하면서 그렇게 전쟁 말 타고 들어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분노하고 노한 사람과 서로 화목한 것이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하나 되고 화목된 것이.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해내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화목한 것을 하려고 해요. 많은 신앙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화목한 부분에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아주 새 사람으로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 사람과 다투면 절대 빗장이 산성의 그 빗장처럼 튼튼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깨뜨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잠언 15장 17절에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한 것이 소를 잡아먹고 다툰 것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그죠? 먹을 것 없어가지고 그 빈 죽에 그 풀뿌리만 먹고 사는 것이 화목한 것이 소 잡아먹고 육식이 풍성하고 기와집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의 신령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의 집에 갔는데, 자녀 집에 갔는데 거라지도 차가 3대나 들어갈 수 있고 방도 6개 되는데 날마다 싸우고 있으면은 그건 완전히 시한폭탄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봤을 때 화목한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화평이 있는가, 그리고 그 화평한 것으로 서로 화목한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자유로울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아주 그냥 나눠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낳을 때부터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전혀 거들떠 보지 않고 선민과 완전 나눠진, 말 그대로 이방이냐,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같이 결혼한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서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했다. 하나 되게. 그래서 간격을 없애버렸고 틈을 없애버려서 성도는 신분이나 또 인종이나 직업이나 성이나 경제적인 것들이나 그 어떤 것들도 나라 민족 열방을 통하여서 분리되거나 나누어지는,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을 우리는 화목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사람의 가장 힘든 이 매일의 삶의 훈련도 화목한 자로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가. 직장에 가서도 화목하지 못하게 짜증내는 일들이 많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화목, 교회도 화목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금방 이쪽에서 화목했다가 저쪽 가서 달라지고, 밥 먹다가 다투고, 그리고 설거지하다 다투고, 그렇죠? 우리들의 관계에서 화목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사주고 밥을 사주는 건 좋아요. 근데 밥 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자기 사업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밥을 사주고 섬기는 것은 좋지만 자기 편을 만들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감정 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 정치, 우리는 정치하는 부분에서 교회 안에 정치를 긁고 나오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스포츠로 아니요. 각각 고향이 다 틀려요. 좋아하는 스포츠도 틀리고 사람도 다 틀려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취미로 그런 것들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화목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화목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한 동네에 마주보고 있는 집에 한 여러 대의 가족이 사는 그 집이 있었고 젊은 부부가 살아가는 단란한 그런 가정이 이렇게 두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가족이 사는 그 집은 날마다 하하호호 하면서 웃음이 길거리까지 흘러나오는데 이 두 집 사람은 젊은 부부는 두 사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부부싸움 해요. 날마다 부부싸움 하니까 이거 도대체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도 많다면 몰라도 두 사람 사는데 싸운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과일을 한 상자 사가지고 이 대가족이 사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 집은 많은 사람들이 사시는데 그렇게 날마다 화목한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선생님네는 두 분이 너무 똑똑하시고 훌륭하셔서 그러시고요. 우리 가족은 전부 다 부족한 사람 바보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가 탁자에 있는 물을 엎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이 물을 엎어서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그걸 보고 치웠어야 되는데 치우지 못해서 제가 미안해요. 또 아들이 내가 어쩌냐고 물을 먹고 거기다 놔둬서 미안합니다. 또 시어머니가 나오더니 나이 살 먹은 내가 보고 안 치운 것이 내가 미안하다 라고 그렇게 서로가 다 바보가 된다.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화목한 것이고 이 두 집은 왜 거기를 들어가지고 가서 엎었는가? 왜 거기 놔뒀는가? 라고 하면 서로 남의 핑계를 대니까 서로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싸워요? 서로 똑똑하면 싸워요. 잘났다고 생각하면 싸워요. 우리에게 화목한 비결은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 그렇죠? 잘 들어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 내 주장이 강하면 항상 서로가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내 의견이 옳다고 아니요. 때로는 잘못 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면 그게 얼마나 사람을 살려주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좀 들어주고 같이 해나가는 것이 화목한 것이고 그래서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마 목사님네 가정인지 저 랍비의 가정이었는지 와가지고 아빠 우리 형들은 다 자는데 나만 깨어서 기도했어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너만 그렇게 기도했다고 나한테 하는 것보다 그리고 네 형들이 다 잤다고 하는 것보다 너도 같이 자고 형들 비난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달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고 내가 남보다 나으려고 낫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섬기고 낮아질 때 하는 것이에요. 들어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하면 대부분 용서가 돼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한 몸으로 뭐하게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한다. 자, 18절,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먼 데 있는 이방인들까지 평안을 전해, 우리 안에 평안을, 복음을 통하여서 평안을 전했어요. 평안을 심는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평안을 전하셔서 관계 회복을 시켜요. 그렇게 회복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평안을 가지고 화목하게 한다. 복음을 전해서 화목하고 서로 화목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도록 하신, 그래서 이 화목한 것은 세 사람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할 때도 화목한 직분 이야기인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제가 18절인데 5장을 또 빼먹었어요.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목사 직분보다 더 중요한 직분. 어떤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나는 최소한 무슨 직분을 받았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화목하게. 아, 이곳에 싸움이 있구나. 내가 가서 해결하는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하죠. 가서 내가 화목해야 된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지. 이 사람 불러가지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이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 장사하고, 이 사람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처음에는 자기의 사람이 되고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시험 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고, 나 때문에 교회 안 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안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는 다른 직분이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발 부탁한다 라고, 이렇게 제발 부탁한다 라고 어떻게 해요? 직분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아들아 딸아 제발 화목하게 살아라. 화목한 교회 생활해라. 화목한 가정 생활해라. 화목한 직장 생활, 화목한 공동체 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다른 사람 핑계댈 필요 없이 우리 교회의 화목은 나로부터,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나 쳐다보지 말고, 우리 교회의 화목은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여러분에게. 우리가 나로부터 이 말,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그렇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부탁하셨으니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주의 주신 평안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화목해 하는 사람들, 화목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10계명이나 저기 팔복에도. 자, 왜 그렇게 이제 화목하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렇게 화목하라고 하시는가? 18절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 돼가지고 아버지께 나가려면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고, 그렇게 주님이 지금 그렇게 지체가 되라고,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 지체가 되는데 원수가 같이 옆에 있어요. 정말 힘들죠. 그렇죠? 원수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밥맛 떨어지니까 돌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가서 먹죠. 화목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갔다가 돌아가. 화목해야 누구에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함께 나갈 수 있어요. 화목에 함께 성전을 지어 나갈 수 있어요. 성전을.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가서 어떻게 하고 오라고요? 화목하고 오라고. 하나님 그래야 받으신다고.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말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서로 화목하라. 내가 꿍하고 있으면요 안 되고요.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아니요, 서로 경외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러죠.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직분 높다고요? 직분 높은 것이 교회에 어디가 있어요? 섬기라고 준 것이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 오래됐다고요? 주인이라고? 아니요. 주님이 주인이고 오래될수록 먼저 섬겨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자, 아버지께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이제까지는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바깥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유랑민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의 가족이 화목함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의 죄로부터 화평을 누리고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떠돌이도 아니고 유랑민도 아니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자,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턱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빠지면 다 무너져요.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을 지을 때 출신 성분이 필요 없어요.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는 다 성전의 벽돌과 나무와 같이 다 같이 서로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함께 성전 되어서 지어가는 것이지 따로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가 아니란 것이. 과거의 성향들, 출신, 재능들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서로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21절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는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집이 된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인 사람들. 우리는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도 나고요. 좀 여러 일들이 있고요. 그래요. 아직 완성되지 않으니까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지만 다듬어져 가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공사 진척이 많아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쭉 몇 년 지켜보니까 저분이 얼마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분의 성격이 얼마나 다듬어져 가고 있고 얼마나 성숙한 열매 맺어가고 있고 그런 모습을 자기의 발전을 드러내야 돼요. 자기의 진보를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서로가 지어져 가면서 기초에서 1단으로 2단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형체가 여기는 가정집이, 여기는 거실이 되고 여기는 안방이 되고 그렇게 구조가 점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닮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각각 맞춰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점점 주님을 나타내는, 제사장은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얼굴에 분노와 또 화내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의 고집부림과 성질과 한 성격들로 나타나고 시끄럽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고, 지금 좀 불편해도 공사 중이니까 또 우리가 용납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내면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왜 평안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 화평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있으면 주님으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나한테만 있어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관계가 화목한 것. 오늘부터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화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죠?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화목한 사람들, 마음에 비수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뒤에서 다른 사람 그렇게 톡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악수할 때는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직분을 받았어요? 화목한 직분. 싸우는 곳곳마다 주님이 직분을 다 빼앗아갈 테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화목한 사람. 그래서 지금 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주님 보시기에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어린아이 낳았을 때는 좋아요. 어린아이가 1년, 3년, 10년 지나도 계속 어린아이 머물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성숙한 그런 사람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새 사람이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 새 사람으로 평안과 화목과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